이스라엘의 자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할례이고, 둘째는 율법이고, 셋째는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성막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 사상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동안 살펴본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첫째, 우리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아들을 만들어낸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 받은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란 너희는 불순종의 후손임을 잊지 마라. 할례는 우리가 죄인들의 후손임을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였고,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죠.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스데반은 이제 오늘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두 번째,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자는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라 불리우는 청년 사울입니다. 이 5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청년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이 58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이 의미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사람이 이 청년 사울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왜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율법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할례도 죄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율법조차도 죄를 지적하기 위해 주어진 죄의 증거다. 우리의 조상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율법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그걸 죄로 알지를 못하더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더라. 그래서 죄를 알아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게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시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면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스데반을 때려 죽인 청년 사울입니다.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때 비로소 할례도 죄의 증거고 율법도 죄의 증거이구나. 야고보서 2장 9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율법의 기능은 너희는 전부 범법자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아서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행했다고요? 우상만 섬기더라. 그럼 이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지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율법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그 결과가 너희는 전부 우상 숭배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너희는 죄인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겼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듯이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일이 불가능하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이루어내기 위해 신에게 간절히 빌고 비는, 내 뜻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공허한 내 마음, 이 감성의 터치를 위해서 부드러운 음악을 부르고, 때로는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방방 뛰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을 섬기듯이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도 내 소원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세상이 채워지지 않는 나의 이 공허함, 나의 감성을 터치하기 위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 찬양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이 찾아갑니다.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심, 그렇게 찾아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피 흘리며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붙잡고 내 뜻, 내 목적, 내 소원, 이거 이루어 달라 그럽니다. 이게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 섬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그 사람 붙잡고 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냈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피 흘리면서 나를 건져내셨는데, 나는 그 피 흘리시는 하나님 붙잡고, 내가 언제 이런 구원 원했습니까? 빨리 이 땅에서 내 뜻, 내 소원, 내 꿈 이루게 해 주십시오. 피 흘리는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떼를 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것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내 모습이 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아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죄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광야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44절. 광야에 우리 조상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내내 우상 숭배만 했던 이 광야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피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증거의 장막이 대체 뭔가? 이 증거의 장막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첫째가 출애굽하는 사건, 둘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이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건축하는 사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셨는데 왜 또 성막 지으라 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증거의 장막, 곧 성막입니다. 그럼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인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반드시 증거의 장막으로 가야 됩니다. 그 증거의 장막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름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막은 너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성막의 역할입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피 흘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장막이 뭘 증거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를 구원한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장막. 그러면 이 성막, 증거의 장막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죠. 그래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 자,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는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럼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사람의 불순종입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첫째 십계명, 율법이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 이거 우리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의 리더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여기서 쌍난 지팡이의 주인이 내가 세운 지도자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치가 아니라 이틀 혹은 3일, 아무튼 내가 거둘 수 있을 만큼 양껏 거두어 갔다가 그 다음날 전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썩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 그러니 6일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다가 썩을까봐 하루치만 거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었다는 이야기, 이게 만납니다. 그러니 언약궤 안에는 지금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겨 있는데 이게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죄, 광야 교회의 죄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는 뭔가 거룩한, 신령한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죄가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교회 전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언약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 언약궤에 덮어버리는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하나님이 여기 이 시은자에 앉아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시은자 밑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 죄가 깔려 있죠. 광야 교회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이 시은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깔고 앉아서 내가 여기서 은혜를 베풀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죄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 씌은 자를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 이곳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언약궤의 뚜껑, 그 씌은 자라고도 불리고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이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여기 언약궤를 덮고 있는 씌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장소, 죄를 속해주는 자리, 속죄소, 이 자리는 누가 앉으시는 자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시는 이 자리에 대속죄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씌은 자, 이 보좌로부터 피가 흘러내려와서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죄를 그 피가 싹 덮어버립니다. 그럼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증거의 장막은 뭘 증거하는 장막인가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장막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우상 숭배만 하는 광야 교회가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 그 전부 죄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고, 제가 우리의 신앙 행위도 전부 죄다 이러면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겠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제가 부연 설명 짧게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증상입니다. 믿음의 증상.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믿음 증거하고 싶고, 이 말씀 더 듣고 싶고, 그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끼리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너무 이뻐 보이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지는 믿음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믿음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이라 여기에는 죄가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고 신앙생활도 죄란다, 안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걸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장막이 다윗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 보십시오. 광야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증거의 장막이 45절 하반절 보시면 다윗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46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기서 왕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모든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살고 있다.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야겠다. 다윗의 이 마음 정말 좋은 마음이죠. 너무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혼내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쉽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를 위해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 지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증거의 장막이 뭘 증거하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어준 집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에서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죄인들이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 이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처소 다 지어지면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하셨죠. 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널 위해 집을 지어주어야 그래야만 네가 산다. 그래야만 이 땅의 죄인들이, 이 땅의 내 백성들이 그래야만 산다. 그래서 본문 여기 46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처소 준비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47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성전입니다. 물론 이 성전이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 하나님이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성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렸다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이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48절 보시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무슨 나의 집이냐? 이런 뜻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스데반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이고 너희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고 너희가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똑같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전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가 지금 이 성전에 모여서 소 잡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똑같고 너희의 예물은 돼지 피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근데 선지자 이사야만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솔로몬이 만든 성전,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집 지어주는 것이지 너희가 날 위해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보십시오. 다윗도 솔로몬도 증거의 장막이 뭘 증거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만 하더라.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 성전 붙들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건물 성전을 위해서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51절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까지 스데반이 언급하는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율법을 받은 모세,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모두 전부 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 성령을 거스리는 자요.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성령 거스리는 자다. 그럼 여기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본문의 문맥을 쭉 보니까 성전 붙잡고 살면 그는 성령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성전은 누구의 그림자인가요? 예수님의 그림자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 그 자체에 붙잡고 사는 인생, 쉽게 예수 믿지 않는 자, 그가 성령을 거스리는 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흔히 말하는 성령 거역죄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죠. 그 어떤 사람들이 죄사함 못 받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못 받습니다. 그럼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성령 거역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 51절 보시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 성령 거스린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그래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성경이 그토록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할례와 성전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스데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할례와 율법과 성전은 전부 죄를 증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가 이 할례와 율법과 성전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섬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치더라. 복음을 듣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간략하게 네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짧습니다. 첫째, 흔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럽니다. 근데 스데반 지금 복 받았나요? 돌에 맞아 죽었나요? 돌에 맞아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세상의 복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어지는 복, 그건 뭔가요? 그 복이란 세상에서의 복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자니라. 죽었다가 아니라 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잔다는 말은 깨우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잔다는 말은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쉼.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쉼이 없는 세상에서 드디어 쉼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깨우실 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복입니다. 둘째,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순교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의 행동에 가치를 두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순교했다는 사람들의 그 행위에 가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목이 잘렸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전부 다 목이 잘려 죽은 자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예수님 때문에 내 목은 잘려나가고 예수님의 목이 붙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다 순교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예수님 사시니, 성도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순교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가 순교자인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지, 순교했다 여기에 무슨 대단한 가치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된 것도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강제로 된 겁니다. 우리는 순교를 당한 것이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순교해야지 하고 순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강제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순교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순교 당하는 자, 강제로 억지로 죽기 싫은데 강제로 순교 당하는 자, 그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 이런 성도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성도가 볼 때는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로 순교 당한 것이지 본인이 자발적으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천국 가면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좋은 것이고 율법도 좋은 것이고 성전도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면 유대인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가? 그런데 스데반은 할례도 죄의 증거다, 율법도 죄의 증거고 성전도 죄의 증거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리기만 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유대인들의 그 신앙, 유대인들의 그 모든 열정과 행위를 전부 부정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할례도 거부하고 율법도 거부하고 성전도 거부하는 저 예수교는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는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교,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과 성경을 부정하는 저 예수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유대 땅에 복음 증거의 길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좀 좋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만 전하다가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맙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란 주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앞에서 귀를 막지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복음 앞에 그 예수님과 그 흘리신 피와 그 십자가의 말씀은 듣고 들어도 더 듣고 싶은 생명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완전히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혀 막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딱딱한, 그 듣기 싫은 복음 앞에 전부 반응하며 나아오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넷째, 스데반은 왜 죽어야 됩니까?
아니 스데반 죽지 않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 세상 돌아다니며 복음 증가하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스데반 왜 죽어야 하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질그릇 안에 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이유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 보배를 이제 보여주려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깨져야겠죠. 깨져야 보일 거 아닙니까? 보배가. 질그릇이 깨지는 만큼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보여지는 겁니다. 스데반의 질그릇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지니까 뭐가 나왔나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왔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은 예수님만 증거하고 갔습니다. 스데반은 완전히 깨짐으로 졸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졸업. 우리는 왜 아직 졸업 못했습니까? 아직 깨져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도 빨리 졸업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졸업하려면 우리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겠습니까? 더 많이 깨지게 해 주십시오. 더 많이 부서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뭐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깨져야만 뭐가 나오니까? 예수 생명 드러나오니까.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보배, 이 보배를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집니다. 우리는 깨지니까 사망은 자꾸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깨질 만큼 예수 생명 보여지니까 예수 생명 보여주는 만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깨십니다. 싫든 좋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이렇게 깨심으로, 이렇게 깨어지는 나를 통해 예수 생명 뿜어져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은 나를 깨심으로 내 안에 담긴 이 보배 예수 생명을 이웃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 한 주도 나를 깨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예수 생명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